자, 그럼 오늘은 제4니파에 들어가기 전에 제3니파의 마지막 장 잠시 복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제3니파의 마지막 28장 한번 보시죠. 28장 한번 보십시오. 자, 28장 보시게 되면 18절부터 어디까지 읽으시고 나면 22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제3리 28장 18절부터 22절까지 3리 28장 8절부터 시작해서 22절까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그래서 18절부터 18, 19 두 절을 어예진 자매님이 읽고 그 다음에 20절부터 20절까지는 박민선 자매님이 읽습니다. 한번 읽어봐요. 주어진 기록에 의하여 이만큼 내가 아노니 그들이 지면에 나아가서 모든 백성에게 성역을 베풀어 그들을 가르치며 믿으려 하는 자들은 모두 교회에 연합하게 하며 그들에게 침례를 베풀었으니 침례를 받은 자들은 모두 성신을 받았더라. 또 교회에 속하지 아니한 자들은 그들을 옥에 던져 넣었으나 옥이 돌로 갈라지며 옥이 그들을 붙들 수 없을 거라. 또 그들을 땅속에 던지었으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땅을 친즉 그의 권능으로 깊은 땅에서 건져내심을 입은지라. 그러므로 그들을 붙들어 두기에 족할 만큼 구덩이를 팔 수도 없었느니라. 그리고 3번 그들이 풀무에 던지었으나 해를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또 2번 그들이 들짐승의 굴에 던지었으나 보라 그들이 짐승들과 장난하기를 어린아이가 젖 먹는 어린 양과 장난함 같이 하고 아무 해를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감사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금 여기 기록해 보게 되면은 19절 한번 보시죠. 교회에 속하지 않은 자들이 그들을 옥에 던져 넣었으나 옥이 둘로 갈라지며 옥이 그들을 붙들 수 없었더라. 20절에 그들이 땅속에 던지었으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땅을 친즉 그의 권능으로 깊은 땅에서 건져내심을 입은지라. 그러므로 그들을 붙들기 위해 족할 만큼 구덩이를 팔 수도 없었더라. 그리고 21절 그리고 3번 그들이 풀무에 던지었으나 해를 받지 아니하였더라. 22절 또 2번 그들이 들의 짐승에 던지었으나 보라 그들이 짐승들과 장난하기를 어린아이가 젖 먹는 어린 양 장난함 같이 하고 아무 해를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지금 주님께서 이야기하신 이 그들은 지난주에 어떤 자라고 이야기했죠? 구체적으로 어떤 자입니까? 지금 여기 이야기한 19절에 교회에 속하지 않은 자들이 그들을 옥에 던질 때 그들이 누구입니까? 니파의 세제자. 니파의 세제자 아닙니까? 그렇죠? 네. 지금 조금 전에 지난주까지 공부한 내용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방문한 기록은 어떤 자들이 주님을 영접했죠? 어떤 자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맞이한 장면입니까? 지난주까지 공부한 거에 의하면 28장. 지금 주님께서 어떤 백성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니파의 백성 가운데도 시온을 건설할 만큼 아주 의롭고 합당한 자들 아닙니까? 그죠? 근데 여기 어떻게 19절에 교회에 속하지 않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남았어요? 아니, 의로운 자만 살아남았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빠져 죽은 자보다 몰라있었음 조금 더 의로워 살아남게 된 자들아. 그런 의로운 자 가운데에서 주님이 지금 성역을 베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여기 옥에 교회에 속하지 않은 자가 어디서 갑자기 등장한 겁니까? 지금 배경이 안 맞잖아, 지금까지. 지금 시온을 건설하기에 합당한 이제 제4니파에는 미대륙의 시온 사회로 들어가기에 합당한 의로운 자들에게 지금 성역을 베푸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변화되어져 승천할 그런 변형된 세제자가 아니 말씀 끝나기 무섭게 교회에 속하지 않는데 어디서 등장했냐 하는 거예요.
옥에 던져놓은 것뿐만 아니라 풀무불에 3번 던지질 않나, 질증승 굴에 2번 던지지를 않나. 이게 어디서 등장한 사람들입니까? 질문의 뜻 이해하셨죠? 네. 왜냐하면 의로운 자들만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그 12 제자 가운데 3 제자는 사도 요한 같은 소망을 축복해 주셨어요. 지금 지난주에 그 장면까지 공부했는데 갑자기 교회에 속하지 않은 자들이 나타나가지고 그 거룩한 3 제자를 옥에 집어넣고 풀무에 3번 넣고 들짐승굴에 2번 넣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들과 함께 시온사회로 들어간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이 기록은 어떤 기록입니까?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 세월이 한참 지나고 나서 의의 세대가 지나고 나서 이제 그 많은 자들이 교만해져 가지고 교회를 떠난 자들, 그 당시 그러니까 이미 시간이 많이 흐른 상태입니다. 이 내용들. 감사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이 기록은 몰문이 판을 요약한 거예요. 기록하면서 요 3 제자가 시온사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사악한 자들이 거룩한 자를 어떻게 다루었는지 된 기록을 스키프 앞에다 옮겨놓은 거예요. 짜집기가 된 거예요. 이건 그 시대가 아니고 수백 년 흘린 뒤, 시온사회가 최소한 몇 년 흘렀습니까? 200년. 200년 뒤의 사건을 앞으로 끌고 온 거예요. 그래서 내용이 그렇게 된 겁니다. 지금 읽은 18절 첫 줄 보면 주어진 기록에 의해 이만큼을 내가 아노니 뒤에 걸 앞으로 땡겨왔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제4니파이 1장 30절 한번 보세요. 1장 30절. 우선 27절부터 봅시다. 제4니파이 1장 27절 보면 앞에 연대가 나옵니다. 몇 년이 나오죠? 200년이 지나갔습니다. 그죠? 30절 보세요. 30절. 30절 보면 그리하여 그들은 이들과 함께 머무르고 있는 누구에게? 예수의 제자들이 바로 거룩한 요 3 제자입니다. 왜냐하면 200년이 지나도록 살아남았으니까. 평범한 사람도 살아남을 수 있나요? 아니요. 200년이 넘도 살아남으면 어떻게 됩니까? 손주들이 욕해요. 지금 이게 200년이 지난 거예요. 그런데 누가 살아남았습니까? 세제. 그들과 함께 머물고 있는 예수의 제자들에게 권력과 권세를 행사해 저들을 옥에 던지고, 그죠? 네. 그리고 30절 보면 그들이 저들을 풀무불에 던져놓고, 33절 저들을 들짐승에 던져놓고, 이 기록을 몰몬이 앞으로 땡긴 거예요. 200년 뒤의 사건입니다. 그러면 훨씬 더 문장에 대한 앞뒤가 이해가 되죠? 네. 그냥 읽으면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의인들 사이에 왜 이런 사람들이 나왔지? 그게 아니고 18절부터 22절까지 기록은 제4니파에서 200년이 지난 다음의 기록을 스킵한 겁니다. 앞으로 땡긴 거예요. 됐죠? 네. 그냥 읽게 되면 눈에 잘 안 들어오는 겁니다. 자, 이제 제4니파이로 들어갈게요. 제4니파이로 들어갑니다. 자, 이제 제4니파이 보죠. 우선 여러분 유인물의 소개 부분을 먼저 읽겠습니다. 소개 부분에 보면 제4니파이 요약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 대의를 공부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제4니파의 소개 부분을 보십시오. 봤습니까? 네.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전학의 영장님, 제4니파이는 다 읽어주십시오. 제4니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미 대륙을 방문하신 후 약 200년간 단합과 조화를 이룬 제사를 다룬다. 백성들은 모두 주께로 돌이켰고 그 결과 모든 시대 백성들이 꿈꿔온 사회가 건설되었다. 12사도 정원의 제프리 아 홀런드 장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리스도의 방문 이후에 그분의 놀라운 가르침과 기품 있는 영은 가장 행복한 시대를 열었습니다. 저들 중에 다툼이나 논쟁이 없었으며 사람마다 서로 대하기를 바르게 하였더라. 또 저들은 저들 가운데 모든 것을 공유하였나니 그러므로 부한 자나 가난한 자, 매인 자나 자유로운 자가 없이 저들이 모두 자유롭고 하늘의 은사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더라. 이러한 축복된 상황은 제가 알기로는 딱 한 번 더 있었습니다. 그것은 알다시피 에녹성입니다. 그곳에서는 그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의롭게 거하며 그들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었습니다. 계속 읽으십시오. 비극적이게도 제사장 이파의 후반부에는 의롭고 행복한 백성들이 생활 속에서 교만과 배도가 일어나는 것을 묵인하여 결국 사회가 몰락에 이르는 경위가 잘 나타난다. 제사장 이파이를 공부하면서 어떤 요소 때문에 이파이인 사회가 행복해졌고 또 어떤 요소 때문에 그 사회가 불행과 멸망에 이르렀는지를 알아본다. 감사합니다. 결국 이 기록은 한 장이지만 무려 수백 년에 관한 기록이 요약된 거예요. 한 장에 불과하지만 수백 년의 역사, 최소한 200년 동안의 행복한 기록. 몰몬교에 있는 백성들이 주로 몇 년에 멸망했죠? 421년에 멸망했으니까 그대로 약 200년, 적어도 400년의 역사가 한 장에 편집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굉장히 흥미있는 거예요. 400년에 대한 기록이 겨우 한 장에 다 묘사될 수 있을 만큼 앞에 시온사회가 건설되게 되는 과정이 200년의 역사에 대한 요약이 나와 있습니다. 행복하게 되는 원리. 그리고 멸망한 것이 420년 이후에 멸망했으니까 나머지 200년 동안에 얼마나 빠른 속도로 그들이 황폐케 되는 것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비록 한 장이지만 멸망하는 기록에 관한 것이 눈 깜짝할 새 이루어집니다. 우리 삶도 한 장으로 다 요약될 거예요. 그래서 이 장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제3이파의 1장 2절 3절은 시온사회로 들어가는 걸 묘사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죠. 강현우 자매님, 제3이파의 거기 2절 3절을 다시 읽어주십시오. 네. 경전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전을 이야기합니다. 또 이렇게 되었나니 제36년에는 니파인이나 레이맨인이 나를 막론하고 온 땅의 백성이 모두 주께로 돌이켰고 저들 중에 다툼이나 논쟁이 없었으며 사람마다 서로 대하기를 바르게 하였더라. 또 저들은 저들 가운데 모든 것을 공유하였나니 그러므로 부한 자나 가난한 자, 매인 자나 자유로운 자가 없이 저들이 모두 자유롭고 하늘의 은사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더라. 감사합니다. 결국 이 내용을 읽어보게 되면 2절 3절이 미대륙의 행복한 사회, 시온이 건설되었다는 걸 시사하는 흥미있는 표현입니다. 사안이 여기 2절과 3절 보게 되면 시온 사회를 구성하는 특성의 요소가 쭉 묘사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2절에 제36년에는 니파인이나 레이맨이라를 막론하고 온 땅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거기 온 땅의 백성들이 주께로 돌이켰습니다. 주께로 돌이켜. 그 다음에 저들 중에는 어땠습니까? 저들 중에 뭐가 없었어요? 다툼이나 논쟁이 없었어요. 다툼이나 논쟁이 없어요. 논쟁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묘사되어 있습니까? 사람마다 서로 대하기를 바르게 하였습니다. 사람마다 서로 대하기를 바르게 하였습니다. 바르게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3절. 저들은 저들 가운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죠? 모든 것을 공유했습니다. 모든 것을 공유. 그 다음에 어디 봅시다. 뭐 그 정도면 되겠네요. 부한 자나 가난한 자는 모두 자유롭고 하늘 은사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더라. 모두가 자유로웠습니다. 자유로워 하늘의 은사에 참여했어요. 참여했습니다. 자, 시온사회의 특성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럼 이제 지명이 되는 내용을 가지고 연구를 하셔가지고 발표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전혜경 자매님하고 정상우 형제님 일본을 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공포에 떠시지 말고 이게 죽게로 돌이켰다고 그랬는데 이게 어떤 상황을 설명하는 건지 수단과 방법을 하지 말고 발표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저들 중에 다툼이나 논쟁이 없었다고 돼 있죠? 이것도 한번 연구해서 이승민 형제하고 양원민 형제가 이거 준비해서 발표를 해요. 그럼 이제 사람마다 서로 대하기를 바르게 하였다라고 나오죠. 타경화 자매님하고 저는 이제 고개도 안 드신데 이거 한번 조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 다음에 모든 것을 공유했다고 나오죠. 강경현 자매님은 완전히 지금 수면 안으로 들어갔네. 조태현 형님 두 분이 이거 하십니다. 5번은 같이 하면 되겠어요. 자, 시작하십시오. 나머지 팀들은 편한 마음으로 쭉 공부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작하십시오. 자, 이 특성에 대해서 옆에 있는 조원하고 같이 연구해가지고 발표하시는 겁니다. 자, 시작하십시오. 자, 시온사의 특성이 물목령에 나와 있는데 죽게로 돌이켰다는 건 무슨 의미이고 논쟁이나 다툼이 없었다는데 뭘 의미하느냐. 또 사람마다 서로 대하기를 바르게 했다는 건 어떤 상황이냐. 공유했다는 건 뭐냐. 뭐 이런 정도 뭐 쭉 배운 것을 찾아보십시오. 한번. 가족이 3명이고 5명이고 다르지 않으셨잖아요. 그럼 같이 노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만 있어요. 죽게로 돌이킴. 가족 수행. 근심 당연히 가족이 많으면 쓰는 양이 지출이 금전가에 10만 원이다. 네. 가족이 3사람은 30만 원 주고 여기면 100만 원 그런 금이라는 게 가족들이 필요사항에 맞게끔 자기 재산을 교회에다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도 초창기에 창작을 했어요. 그 실패했죠. 아직 그런 준비가 진짜 왜냐면은 돌이켰죠. 그 공산주의학은 없어요. 공산주의학은 틀리는 이유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데 공산주의는 이제 공유를 하다 보니까 필요한 제약을 하지 않습니다. 공유를 하다 보니까 인들이가 있으면 안 돼요. 열심히 안 합니다. 여기서는 성도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런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준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쪽에서는 공산주의에서는 특권층들은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어요. 특권층이라고 해서 똑같이 받는 게 아니라 일부 예를 들어서 근데요, 개시 뭐 거듭나는 것은 순식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95%가 못 살아요. 저분들은 5%가 오래 정도부터 공유주의에서 발견했겠죠. 국내에서 특권층이라는 그 똑같이 해도 한 1분 정도 더 드릴 테니까 요약을 좀 하셔서 발표자를 지명하십시오. 한색이 안 좋아요 지금 저희가. 교수님 의견을 나누는 가운데 다투시면 안 됩니다. 말만 그런 거 다투시면 안 돼요. 서로 사이좋게 하십시오. 질문할 거야. 그리고 공유 직분이라는 것이 공세를 원자라고 좀 그게 틀립니다.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자, 이제 앞에 보시죠. 자, 우리 시온사회를 건설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기록에 나와 있는 것은 온 땅의 백성들이 주께로 돌이켰다고 했습니다. 주께로 돌이켰다는 걸 뭐로 의미하는지 어떻게 정서 형제님 예. 어떻게 좀 정리 좀 했습니까? 예. 앉은 자리에서 편하게 발표하십시오. 저희는 이제 그것을 이제 온전한 개종이라고 이제 결론 지었고요. 온 백성이 주님께로 이렇게 턴한 거죠. 세상을 버리고 주님께로 이렇게 돌아서는 그것을 이제 정리했고요.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갖게 되었던 것으로 이 정리를 했어요. 감사합니다. 시온사회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방향을 바꿔야 된다고 그랬는데 주님께 온전히 돌아가는 걸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전자매님 덧붙이실 거 있습니까? 같은 의견입니까? 네. 지극히 겸손한 그런 시온사회의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자면 안 겸손할게요. 지금 저희 신앙생활도 그렇잖아요. 아무리 저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어려움은 항상 오잖아요. 그죠? 항상 어떤 시련도 오고 힘든 일이 오고 막 어떨 때는 정말 분노할 만한 일이 오지만은 잘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신앙 안에서 완전한 개종, 온전한 개종이라는 것은 그것이 또 온전한 개종이라는 것은 그러한 가운데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늘 주님만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시온에 들어갈 자리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문장을 잘 보세요. 온 땅의 백성들이 초점의 대상이 누굽니까? 주께로 처음에는 흐릿흐릿한 거예요. 그러다 그리스도가 뭐가 됩니까? 초점이 되니까 포커스가 잡히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그 백성들의 생활의 중심이 된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시온사회의 첫 걸음은 뭐냐? 이 생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중심이 된 겁니다. 24시간 그분이 생활의 중심이 된 거예요. 시온사회에 들어가는 첫 걸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뭡니까? 그 주회에 보시게 되면은 메리온지 롬니 회장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기 메리온지 롬니 하신 말씀 중에 우측편 맨 후에 인용문을 보세요. 여기 보면은 이런 면에서 보면 찾았습니까? 네. 전에 계시면 그거 한 번 더 주세요. 그 문단만 다 읽어주십시오. 이런 면에서 보면 교회 소원이 되는 것과 개종이 반드시 같은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개종하는 것과 간증을 갖는 것 또한 반드시 같지는 않습니다. 간증은 진지하게 구하는 사람에게 성신이 진리에 대한 증거를 줄 때 생깁니다. 살아있는 간증은 신앙의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즉 회개와 계명에 대한 순종을 촉진시킵니다. 한편 개종은 회개와 순종의 열매 또는 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각각 과정입니다. 하나의 과정들에 거기 보시면 간증은 진지하게 구하는 사람에게,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진지하게 구하는 사람에게 성신이 증거해 줍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간증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신앙의 생명을 불어넣는 거예요. 따라서 신앙은 살아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살아있는 신앙이 있는가 하면 죽은 신앙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은 자라나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간증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저들 중에 뭐가 없었습니까? 다툼이나 논쟁이 없었다고 그러네. 발표 준비됐어요? 그것도 양원빈 형제가? 아, 그래요. 양원빈 형제가 발표해요.
여기서 보시면은 저들 중에 다툼이나 논쟁이 없었음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 제3리파의 11장 29절에 보시면은 이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거니와 다투는 정신을 가진 자는 내게 속한 자가 아니요 분쟁의 아비인 악마에게 속한 자입니다. 그가 사람들의 마음을 충동하며 서로 놀면 다투게 하는도다 라고 적혀있는데요. 보면은 이게 이제 다툼이 없는 사람들은 주님이 이제 속한 자니까 이제 다툼도 없고 이제 뭐 보면은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존재이고 이제 그중에 이제 다투는 사람들 이제 악마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악마 쪽에 포함됐으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뭐 다툼이나 이런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주님이 이제 요구하는 걸 모든 걸 다 제물로 바치라 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거는 그냥 옛날에 보면은 막 사람들이 산책을 바치고 막 신기밥 바치고 그랬는데 그런 게 아니지 사람들이 이제 다 같이 좋아하고 이제 다툼은 없이 이제 조화를 이루면서 이제 주님께 이제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런 걸 바치는 것 같아요. 그죠? 감사합니다. 이승민 형제 네, 부언할 거. 다 비슷하고요. 한 가지 덧붙이자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완전히 온전해가지고 이렇게 다 행할 수 있었던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하지만 다들 하나같이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조금씩 주님께 가까이 가게 되는 그런 과정의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이 시온사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하는 건데 이게 요 두 번째는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모세에서 7장 18절에 보게 되면 시온사의 특징이 하나 나오는 게 있죠. 모세서로 한번 가봅시다. 그래서 모세서 7장 18절 한번 읽어보죠. 찾았습니까?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유진 자매님, 모세서 7장 18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리고 그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의롭게 거하며 그들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었으므로 주가 그의 백성을 시온이라 불렀더라. 감사합니다. 아직 여러분 그거 덮지 마세요. 거기 보면 그들이 의롭게 거했다는데 어떻게 해서 의롭게 거했다는 단어가 앞에 표현되어 있는 게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마음 한뜻이 되어 있네요. 한마음 한뜻입니다. 뭐가 되세요? 시온의 개념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뒤 문장 보면은 그래서 그들 의롭게 구했으니까 하나가 된 거예요. 불순물이 없었다 뜻입니다. 그들 가운데 뭐가 없었어요? 가난한 자가 없었습니다. 이 가난한 자가 없었다는 건 세상적인 물질적인 면에서만 이야기한 겁니까? 영적인 면으로도 풍성했다 그런 겁니다. 영적으로 가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도 풍부했습니다. 영적으로도 가난하지 않았어요. 풍부했습니다. 결국 이 말을 이렇게 시사하는 바가 뭐냐 하면은 그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는 영적으로 가난한 자가 없었던지라 다툼이나 논쟁이 있을 이유가 없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가 된 거예요. 논쟁이나 다툼은 어디서 시작되죠? 영남씨. 논쟁이나 다툼은 어디서 시작됩니까? 감사합니다. 이기심이에요. 이기심에서 시작된 겁니다. 시온사의 첫 번째 흥미있는 건 뭐냐? 단결에 이기심 때문에 균열이 생기는 거니까 다툼이나 논쟁은 이기심에서 생기는 거예요. 김보 회장님이 제언하신 거는 시온사회를 건설하기에는 몇 가지 제언사항이 있습니다. 버려야 할 게 있다네요. 뭘 버립니까? 이기심을 버려야 돼요. 버리기 쉬울 것 같죠?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어떻게 일을 해야 합니까? 협동하여 조화를. 이 중에 조화를 이룬다는 뜻이 뭡니까? 서로 의견을 그러니까는 뭐 조율하는 거죠.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모니를 이룬다는 거니까 문자 그대로 계시형을 가질 필요성도 있고 뿐만 아니라 겸손해야 될 필요성도 있습니다. 이자매님 이야기한 대로 지지하는
속성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논쟁과 다툼이 없었다는 건 비원 그들이 하나가 되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기심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조화를 이루었다는 것은 조금 전에 격려하고 지지한 거예요. 자, 시온 사회로 들어가는 특징에 대해서 이제 기록에 나와 있는 거는 논쟁이나 다툼이 이기심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조화를 못 이루는 거예요. 자기 고집하니까. 자기 건 양보 안 하는 거예요. 못 버리는 겁니다. 근데 버려야만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못 뺍니다. 그게 자꾸 버려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마다 서로 대하기를 어떻게 했습니까? 바르게 되어 있죠. 탁샤미님 준비되셨습니까? 사람 대하는 게 바르게 한다는 건 어떻게 대하는 겁니까? 잘 들어봅시다. 우리도 적용해야 돼요. 바르게 정직하고 고별성에 대해 지금 우리가 바르게 대하는 것보다 그 시온 회사에서 바르게 대하는 거는 조금 더 깔끔하고 예, 더 영적으로 더 신중하고 그렇게 돼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평수 형제님, 어부인께서 이야기하신 것에 조금 더 좀 부언을 좀 더 하시죠. 바르게 했다는 생각이 옛날에 학창 시절에 바른 생활이라는 그 책이 생각나요, 교과서가. 근데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사실 사회생활 하면서 바르게 사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러한 유혹이 많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돈을 좀 많이 만지는데 신앙생활 하기 전에는 뭐 몇십 원, 몇백 원, 몇천 원까지도 우습게 생각하고 그냥 넘겨갔는데 제가 정직한 생활을 하고자 마음 먹었을 때는 그런 것조차도 정확하게 다 계산하게 되고요. 남들에게 피해를 안 주게 하는 서로가 불편한 관계 안 만드는 것 그러한 생활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르게 사는 것은 정직한 생활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한 생활을 함으로써 서로가 잘 조화를 이루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칠판에 하나 적겠습니다. 바른 생활 말이 좋네. 그죠? 여기다 하나 적어보겠습니다. 바르게 대하는 거에 대해서 한 총괄요원이 제안한 게 있는데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유인물 두 번째 장 보세요. 유인물 두 번째 장 보시게 되면 70인인 셸든 F. 차일드 장로는 정직성과 고결성에 대해 말씀하면서 서로 대하기를 바르게 한다는 것이 어떤 걸 설명했다. 찾았습니까? 네. 잘 보세요. 우리는 무엇인가를 하겠다고 말하면 그것을 행합니다. 결심하면 그것을 지킵니다. 부름을 받으면 그것을 이행합니다. 뭔가를 빌리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돌려주는 분이 있어요. 돌려줘야 됩니다. 한번 가져가면 돌려받기 만만치 않습니다. 바른 생활 하셔야 돼요. 밑에 거 이건 더 중요합니다. 빚을 지면 그것을 갚습니다. 계약을 체결하면 그것을 지킵니다. 특히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주면 빚을 지면 그것을 갚습니다 되어 있죠. 몰몬경의 기록을 보면 베냐민 왕이 백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근데 성전에 수용하기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각 가정마다 텐트를 쳐가지고 있었죠. 근데 그 말씀을 100분의 1도 기록을 못했어요. 그 성스러운 그 거룩한 대회에서 돈 빌리면 제때 갚으라고 신신당부했죠. 기억합니까? 이거 우리 그 기록에 보게 되면 당시 채무 관계가 복잡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극히 거룩한 대회에서 돈 빌려갔으면 이자까지 쳐서 꼭 갚아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정도니까 바른 생활의 기본은 후기 성도의 돈에 대한 경제 철학입니다. 무이자 개념이 없습니다. 반드시 약정된 이자를 줘가지고 돌려줘야 합니다. 교수님, 그 말씀 하시니까 제가 지난주에 일요일날 네. 어떤 자매님께서 간증해 주신 걸 함께 나누고 싶어요. 그렇게 하십시오. 네. 그 자매님 같은 경우는 다른 분한테 이렇게 돈을 그 교회 회원이신데요. 네. 이제 돈을 빌려주셨나 봐요. 그래서 채무 관계가 생기셔서
그랬는데 그 자매님께서 말씀하시길 뭐라고 하셨냐면 당신이 잘못했다고 하셨어요. 왜냐하면은 빌려줌으로 인해서 그걸로 끝났으면 좋은데 이제 상대 쪽에서도 약속을 안 지킴으로 인해서 말을 안 하고 있다가도 그 누군가가 물어오게 되면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 자체만 이야기하면 좋은데 그 사람의 신앙이라든지 기타 다른 것들 있잖아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왈가왈부 할 거리를 너무나 많이 제공했다라고 본인 스스로가 그거에 대해서 많은 회개를 했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그런 부분은 굉장히 서로 간에 민감한 부분이니까 서로 조심해야 될 부분 같다고 어려운 말씀을 함께 공유해 주셨거든요. 함께 듣고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시온사회의 특성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여기 보게 되면 사람을 대하기를 바르게 하였다고 그랬죠? 네. 후기 성도는 돈 관계가 바라야 합니다. 클리어해야 돼. 그냥 세속적인 표현을 쓰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용서해 주시기 바라는데 돈 문제하고 여자 관계만 깨끗하면 그 사람 믿을 만한 남자입니다. 그 중에 첫째는 돈 관계. 돈 거래 해보면 금방 할 수 있습니다. 몰몬경 시대에 그 위대한 왕이었던 벤웨이라는 성전에 불러 모아고요. 당신의 사랑스러운 총애받는 백성들이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모사야서 4장 28절 보세요. 모사야서 4장 28절. 모사야서 4장 28절 봅시다. 보셨습니까? 네. 그래서 강영란 자매님 찾아가지고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또 나는 너희가 기억하기 바라노니 너희 중 누구든지 그 이웃에게서 꾸는 자는 그가 합의하는 대로 그가 꾸는 것을 되돌려야 하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죄를 범하게 되고 아마도 내가 내 이웃으로도 죄를 범하게 하리라. 감사합니다. 예, 시온사에 들어가는 발걸음 중에 하나, 바른 생활 중에 하나예요. 나는 너희가 기록하기 바라노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 이웃에게 꾸는 자는 합의한 대로 약정 이자가 있습니다. 그것까지 함께 그 꾼 것을 되돌려줘야 하느니라.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네가 죄를 범하게 되니 돈을 빌려가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건 도둑질에 해당합니다. 10계명의 8번째 계명을 어기는 것 같은 거예요. 시온사회에 들어가는 바른 성도가 못 됩니다. 그러니까 돈을 빌리게 되면 후기 성도의 기본 철학입니다. 무이자 개념은 없다는 거. 반드시 합의한 약정 이자를 쳐가지고 합의된 날짜에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합니다. 뒤에 보면 만약에 네가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면은 네가 저를 범하게 되니 10계명의 8번째 계명이 뭐죠?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신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네가 내 이웃으로도 죄를 범하게, 네가 아무것도 안 하면 그쪽에서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해당되는 원금하고 이자가 들어와야 자기도 몸 구슬이 안 들어오니까 그쪽도 다른 의미의 죄를 지게 원망하게 되거든. 불편하거든. 상처받거든. 그 죄가 큽니다. 10계명의 하나의 8번째 계명을 저촉하는 거. 후기 성도가 시온사회로 가기 위해서 정경스님이 제한 바른 생활하기 위해서는 돈 관계부터 클리어해야 돼. 재밌죠? 오죽하면 베냐민왕이 그 거룩한 성전 모임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당시에 복잡했던 거예요. 고대나 현대나 마찬가지. 자, 그 문제는 이 정도로 보죠. 그 다음에 다른 것을 공유함. 자, 모든 것을 공유함. 어디 팀 정리하죠. 조태환 형제님, 강자매님이 팀장이 발표하는 걸 그러는데 정리를 좀 하시죠. 그 교재에 롬리 회장님이 말씀이 좋아서 그 말씀을 그냥 읽겠습니다. 제가. 이 법 협동교단은 사유재산에 대한 각 개인의 권리와 자산을 관리할 권리는 보호합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목을 소유하거나 상속하거나 관리하며 자기에 따라 그것을 양도하거나 보유하고 관리하거나 소유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생산한 것 중 자기 가족의 필요와 욕구를 해결하고 남는 것을 교회에 헌납하는 것입니다. 이 잉여분이 창고에 들어가면 그 관리권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고 그곳에서 가난한 이들에게 필요한 것을
필요한 것이 공급됩니다. 그래서 이 법이 그 구약의 그 에녹의 그 시온의 성의 백성들에게도 적용이 됐고 교회 초창기에도 적용이 되는데 교회 초창기는 아직 준비가 안 돼가지고 그게 지금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몰모경에서 그 의로운 시대 때 교회에서 이 그 협동교단의 법이 시행이 됐다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이 시온사회의 특징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공유하는 개념이에요. 공유하는 개념. 이걸 교회 초창기 때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제언에 따라 가지고 협동교단을 설립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성공하지 못했어요. 4년을 못 넘어갔습니다. 이 협동교단의 개념은 모든 것을 공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산을 다 공유하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어요. 부자나 낮은 자가 없이 이제 공유하는 개념인데 원래 해이왕국의 율법은 헌납의 법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걸 공유하는 거예요.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잘 사는 자나 못 사는 자나 다 필요한 만큼 그것을 공유하는 개념인데 초창기의 협동보다는 조금 달랐습니다. 개인 소유를 인정했어요. 그리고 잉여를 기꺼운 마음으로 바치는 것을 약정했습니다. 남는 잉여, 힘써 일어 땅을 경작해가지고 자기 가족 수만큼 필요한 것을 자기의 개인 소유와 땅과 모든 소유는 자기 소유였습니다. 그다음에 남는 것을 이제 감독에게 바쳐가지고 그 잉여금을 가지고 가난한 자, 어려운 자들에게 놀아주는 걸로 했는데 이게 성공하지 못해요. 4년을 못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독의 잉여금에 대해서 혹시 헌납할 수 있겠냐 물으면 제 조카가 생활이 어려워서 또 우리 누님도 어려워가지고 그분들한테 데려갔습니다. 이래가지고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겠죠? 이 프로그램이. 그래서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헌납의 법을 다른 법으로 대체했는데 그 법이 무슨 법이죠? 12일조의 법으로 대체했습니다. 따라서 12일조의 법에 순종한다는 건 해이 왕국의 율법에 성큼 다가가는 중요한 율법입니다. 후기 성도 중에 어느 누구든지 11조에 순종하지 않으면 해이 왕국 율법에 따라 생활하는데 어렵습니다. 해이 왕국이 안 편한 거예요. 여러분 릴라 스토리 압니까? 릴라 스토리 압니까? 고릴라. 그 릴라 양. 그 릴라 양이 원래는 어디서 살아야 됩니까? 밀림에서 살아야 되는데 70평짜리 아파트에 들여다 놓으면 그 릴라 양이 어떻게 살죠? 화병으로 죽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해왕국이 주어도 율법에 따라 생활이 못하는 자를 거기다 갖다 놓게 되면 제명이 못 산다고 그러네요. 불편한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적응되도록 만드신 율법 중에 하나가 뭐냐? 그 고상한 율법이 돈 얘기하고 또 관련이 있습니다. 11조의 법입니다. 11조의 법이 가장 행복하게 되면 지상에 머물러 있지만 해왕국 율법에 대해서 성큼 다가가신 분입니다. 11조의 법을 지킬 때 가장 행복하고 그것만 생각하게 되면 그냥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거울 보고 웃고 잔다 그러면 이제 성천하실 날이 가까운 거예요. 성천하실. 너무 또 공부에 떠시지 말고. 예, 이해하셨죠? 모든 거. 이게 시온사의 특성인데 우선 11조의 법에 순종하셔야 돼요. 굉장히 아름다운 거. 자, 우리가 갖고 있는 유인물에 나와 있는 내용은 이제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인용문 맨 밑에 거 보세요. 맨 밑에 거. 여기 보시면은 맨 마지막 12사도 정오의 노버트 디 헤일리 장로는 찾았습니까?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자매님 한번 읽어보세요. 네. 우리가 어떻게 헌납의 법에 따라 살 준비를 하고 있는지를 설명했다. 11조의 법은 우리의 모든 시간과 재능과 자원을 주님의 사업에 바치는 더 높은 헌납의 법에 따라 살도록 준비하는 기초가 됩니다. 이 더 높은 율법대로 살아야 할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해마다 수입 중 10분의 1을 아낌없이 드리는 11조의 율법에 따라 살라는 명을 받습니다. 어떻게 바치라고 그랬습니까? 아낌없이 바치라고 그랬습니다. 아낌없이. 그것이 시온사회로 가는 바른 생활하는 바른 성도의 지름길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이제
제4니파의 뒷절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뒷장은 더 아름답습니다. 자, 이제 거기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쭉 넘어가셔가지고 10절 보세요. 10절. 10절 보셨습니까? 자, 10절부터 14절까지 쭉 읽어볼게요. 자, 이제 이 시온사회가 어떻게 확장되고 강화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종원 자매님 10절부터 14절까지 쭉 읽어봐요. 또 이제로라도 이렇게 되었느니 니파의 백성은 점점 강화해지고 힘이 빠르게 번성하며 신이 아름답고 기뻐하심을 입는 백성이 되었더라. 또 저들은 시집가고 장가들며 주께서 저들에게 맺으신 수많은 약속대로 복을 받았더라. 그리고 더 이상 모세의 율법의 의례와 의식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저들의 주 곧 저들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명을 쫓아 행하며 금식과 기도를 계속하며 자주 함께 모여 기도하며 주의 말씀 듣기를 계속하였더라. 또 이렇게 되었나니 온 땅의 모든 백성 가운데 다툼이 없었으며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 저는 능한 기적들이 행하여졌더라.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제71년이 지나가고 또한 제72년도 지나가고 마침내 제79년이 지나가고 참으로 100년이 지나매 예수께서 택하셨던 제자들이 머물게 될 세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 하나님의 낙원으로 갔고 그들 대신에 많은 다른 제자들이 파견되었으며 많은 그 세대 사람들이 또한 세상을 떠났느니라. 감사합니다. 이제 시온사회가 이제 어떻게 됐는가 하면 10절 보세요. 니파의 백성은 점점 강해지고 심이 빠르게 번성했습니다. 심이 아름답고 기뻐하심을 입은 백성이 되었어요. 이건 의미 있는 표현입니다. 심이 아름답고 기뻐하심을 입는 백성이 되었으니 뛰어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거기 보게 되면 12절 보게 되면 모세율법 이제 더 이상 지킬 필요성이 없죠. 성취가 됐으니까. 그 다음에 저들의 하늘도 받은 계명을 쫓아 행했고, 그 다음에 금식과 기도를 계속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자주 함께 모여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뒷절에 뭐가 나와 있죠? 주의 말씀 듣기를 계속했더라. 시온사의 특성들을 이야기하는 거. 자, 그 다음에 13절 보면 온 땅의 모든 백성들이 뭐가 없었으며? 다툼이 없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 능한 기적이 끝이지 않았어요. 복의 복을 받으신 겁니다. 뒤로 넘어갑니다. 15절부터 17절은 시온사회가 이제 정립이 된 겁니다.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 자리 잡았다는 내용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그래서 15절부터 1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소영경 자매 15절부터 17절까지 쭉 읽어봐요. 이렇게 되었나니 백성들의 마음속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 다툼이 없었더라. 그리고 시기함이나 싸움이나 소동이나 음행이나 거짓말을 하는 일이나 살인이나 여러한 종류의 음란함도 없었으니 정녕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된 모든 백성들 중에서 이들보다 더 행복한 백성이 있을 수 없었더라. 도적이나 살인자도 없었고 레이맨이라든가 무슨 인이라고 불림도 없이 그들은 하나로서 그리스도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였더라. 감사합니다. 시온사회에 대해서 또 반복되어지죠. 미드륙에 세워진 시온사회입니다. 어떻게 됐나 봅시다. 이게 1장 15절부터 17절이에요. 미대륙에 건설된 시온사회입니다. 시온사회입니다. 자, 거기 보면 어떠세요? 그 땅에 뭐가 없었습니까? 다툼이 없었어요. 왜 다툼이 없었죠? 백성들의 마음속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랑. 백성들의 마음속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랑. 백성들의 마음속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16절 보면 또 뭐가 어땠습니까? 그 두 번째 보면은 시기함, 싸움, 소동, 음행, 거짓말하는 일, 살인, 여한 종류의 모든 음란함도 없었으니 세상적인 온갖 사악함이나 가증함이
자리를 잡지 못했습니다. 이게 없었어요. 이게. 그 다음에 거기 17절 맨 마지막 보면 또 뭐가 되겠습니까? 그들은 뭐가 되었어요?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구 자녀입니까?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상속자가 되었어요. 이게 미드리오 시온사의 특징입니다. 다툼이 없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속에 뭐가 고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고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도 우리 가정 안에 또 우리가 조직되어 있는 조직 안에 다툼이 없으려면 지금 가르침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우리들 마음속에 뭐가 고여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고여야 돼요. 시간을 잠시 드릴 테니까 백성들이 고였던 하나님 사랑이 무엇일까를 추적해서 찾아내는 일입니다. 의견을 나눠보시죠. 그래야 우리가 시온사에 건설하죠. 자, 지금부터 그 땅에 다툼이 없었다고 그럽니다. 그 기록은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백성들의 마음속에 고하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고 기록했는데, 그럼 백성들의 마음속에 고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추적하는 일입니다. 시작하십시오. 옆에 있는 바나나하고 같이 하세요. 같이 하십시오. 수진이 뒤에 이신경 자매님 저하고 같이 해. 거기 이정원 자매님은 여기 뒤에서 같이 하시고요. 그 다음에 수진이하고 연지, 유진이하고 연주는 같이 하고, 그리고 연경이는 뒤에 진석이하고 같이 하고, 진석이 오빠하고 같이 해요. 연경이가 뒤로 좀 돌려야 되거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연구를 해요. 도현이는 명보하고 같이 하고.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해를 못하는 종석이가 않았고 김군수 형제 안 왔죠. 예지, 원지, 학형이 안 왔고 하용식 형제 안 왔고 두이 안 왔고 진석이 왔고 혜민이 안 왔고 승아 안 왔고 제가 전에 정원 안 왔고 고개 안 왔고 진모 안 왔고 최진이 안 왔고 나경수 짬이 안 왔고 병선이 안 왔고 서동곤 형제님 연경이 왔고 신혜경 자매님 안 보여. 도연이 왔고 뭐라고 하죠? 유격적인 본성이 선하게 윤미영이 지훈이 안 왔고 지선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박선빈 선빈이 안 왔죠. 인수 안 왔고 민훈이 자, 1분을 더 드릴 테니까 정리를 하십시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느끼는 대로 쉽고 간단한 게 좋습니다. 간결한 게. 너무 고상한 사랑 찾아내려고 애쓰시면 우리 체질이 안 맞으니까 그냥 느끼시는 그대로. 자,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백영주 자매. 질문 받으셨어요. 난 또 발표한다고. 저 질문은 저 내용이에요. 시온사의 콘서트 그 땅에 다툼이 없었거든. 근데 기록은 백성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하나님 사랑 때문에 다툼이 없었다는. 그러면 백성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하나님 사랑은 어떤 종류의 것인지를 찾아보라는 거예요.
됐어요? 네. 난 또 발표한다 좋아했지. 됐습니다. 이제 그만 고민하시고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얼굴들이 안색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앞에 보세요. 이제 유능한 강사의 법칙에 따라 강의할 테니까 이제 얼굴도 피십시오. 유능한 강사의 법칙이 뭐죠? 자신이 질문하고. 그렇죠. 유능한 강사의 법칙 혼자 질문하고 혼자 답하는 거예요. 남은 시간은 유능한 강사의 법칙에 따라가지고 할 테니까. 이거 모세혈관에 팽창 되시는 것 같아요. 앞에 보세요.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은 심플한 게 생명입니다. 몰몬교의 생명도 심플한 거예요. 간단한 게 좋습니다. 모르면 덮어두세요. 그거 가지고 식음을 전폐하고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벽에다가 머리를 짓는다는 거 도움 전혀 안 돼. 그냥 잠을 푹 자십시오. 그 다음 날도 고민이 그럼 또 푹 자. 지금 이야기한 이 과정은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런 부분 설명은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의 과정이에요. It takes time. 시간이 걸립니다. 자기를 아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가족을 아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모든 게 다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그 백성들과 다툼이 없었는데 그게 뭐냐?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있다고 그러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시간이 걸리는 거니까 기다려주는 거예요. 모든 화근은 못 기다려갖고 화근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주 독특하게 묘사되어 있죠. 혹시 의견으로 나누는 중에 모로나이가 이야기한 그리스의 순수한 사랑에 대한 성과 한번 찾아보셨나요? 네. 정사관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그럼. 제가요? 모로나이서 몇 장입니까? 7장. 7장 47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사랑은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이라 영원히 견디며 누구든지 마지막 날에 이를 지닌 것으로 드러나는 자는 잘 될 것임이니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pure love입니다. 순수한 거예요. pure, 때묻지 않은 거예요. 이 말은 뭐냐? 다른 건 잘 몰라도 기다려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설득할 만한 설명을 못 듣는다 하더라도 후에 올 설명, 지금 당장 만족스러운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걸 못 들으니까 자꾸 짜증이 나고 그렇게 하지 말고 뒤로 미루라는 거예요. 후에 올 설명을 기꺼이 기다려주는 그 기다림을 우리가 성숙하다고 부르는 거예요. 그 성숙함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사랑의 요소예요. 기다리는 걸 배워야 합니다. 참는 걸 배운다는 말이 아니라 기다리는 걸 좀 배우라고. 그러면 사랑을 절로 느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건 어차피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에는 아무것도 할 게 없지. 끔찍한 형벌의 시간일 수도 있지만 나중에 축복의 시간으로 전환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지금 그 답을 당장 듣기를 기다리는 것보다는 차고 저쪽까지 그것보다는 기다려주는 겁니다. 후에 올 설명을 기다려주는 거예요. 모로나이에 가지고 있는 글에 보게 되면 그리스의 순수한 사상에 대해서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곧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조급하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기 살아남을 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잠 한숨도 못 자. 어떻게 된겨? 빨리 얘기해. 뭐야 이거. 우리가 제일 못 산다니까. 왜 살아남을 자 한 사람도 없다니까. 그분이 무한 기다려주시니까 얼마나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까. 어느 날 벤치에 혼자 앉아보십시오. 지난날 생각하면 부끄러워하고 지구멍에 들어가고 싶지. 그럴 순간이고 그분이 기다려주시니까 그분이 침묵해주고 언젠가 우리에게 들을 설명을 기꺼이 기다려주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행복한 거예요. 조직에서 필요한 겁니다. 대인관계에서도 필요한 거예요. 부부 사이에도 필요하고 아들 자식 간에도 부모 사이에 다 필요한 겁니다. 그리스의 순수한 사랑, 피어라는 건 뭐냐? 후에 올 설명을 기다려주는 겁니다. 기꺼이 견뎌주는 거예요. 그렇게 기다려주고 견뎌주는 대상이 있다는 것만 해도 행복한 겁니다. 지금 현재 눈에 안 보여 위에 계셔서 그런데 기도하십시오. 눈에 보이면 더 좋습니다.
눈에 보이는 물건으로 때려주세요 하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훨씬 더 도움이 될 거예요. 간단하지만 재밌는 그림. 이해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건 기다리는 거예요. 때로는 기다리는 거에 아무것도 할 게 없다고 생각하지만 형벌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은 축복입니다. 늘 그 자리에 움직이는 늘 항상 있는 거예요. 해가 맨날 있는 거 짜증내서 해가 도망가면 어떻게 됩니까? 오마 이거 피조물들 고생이 눈물이 앞을 가리는 겁니다. 이게 같은 원리예요. 이제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뒤로 보세요. 또 뭐가 있는가 하면 18절 보세요. 또 그들은 얼마나 복되었던 거. 이는 주께서 그들이 보면서 복을 주셨습니다. 참으로 그들이 복을 받아 번영했으며 110년이 지나기에 이르렀으니 그리스도부터 첫째 시도치다고 온 땅에 계속해서 뭡니까? 다툼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기록이 계승됩니다. 기록이. 이 마지막 기록을 하던 니파이가 아마 니파이 3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니파이 3세로 추정하고 있어요. 그는 이를 니파이에 기록했더라. 죽음의 그의 아들 아모스가, 이건 아모스가 또 나와요. 아모스 1세라고 합니다. 아모스 1세. 그를 대신하여 이를 기록하였다. 저도 이를 니파이판에 기록했더라. 자, 이제 몇 년이 지나갑니까? 이제 84년 동안 이를 기록하였는데 이제 세월이 갑니다. 땅에는 여전히 평화가 있었고 다만 백성들 중에 소수 부리가 이제 뭐가 돼요? 이제 110년이 지나갔어요. 앞에 보게 되면 18절에 110년이 지나갔거든. 100년이 지나가면서 어떻게 되느냐? 다만 백성 중에 소수의 부리가 뭐 많아요? 교회를 떠나가지고 뭐라고 불렀습니까? 그들 스스로 뭐라고 불렀어요? 레임이라고 불렀으니까 이름의 속성이 바뀐 거예요. 모반자들이. 레임인과 레미엘의 직계 후손이 아니고 교회를 모반한 자들이, 배도한 자들이. 배도한 자들이 그들의 무리를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레미엘이라고 호칭했으니까 레미엘의 호칭이 바뀐 거예요. 이때부터는 이 예명이 레미엘과 레미엘의 직계 후손의 뜻이 아닙니다. 교회를 배반한 자, 교회를 떠난 자라는 뜻이. 교회 떠난 저활동 회원들을 레미더 불러면 가만 안 있겠지. 몰몬교회 보게 되면 교회를 떠나 모반자들이 그들 스스로 예명을 속명을 뭐를 취했는가 하면 레이민이라고 칭했습니다. 이리하여 땅에 다시 뭐가 생기느니라? 레이민이 생기니라. 레이민이 생겼습니다. 다시. 자, 이제 보세요. 또 이렇게 되니 아모스도 죽고 때는 주께서 오시는부터 몇 년이 됐습니까? 194년이에요. 이게 주후 194년에 다시 뭐가 생깁니까? 땅에 레이민인들이 생겼어요. 이제 레이민들은 어떤 레이민입니까? 교회를 떠난 자들. 여기는 교회를 떠난 자들. 떠난 자들의 예명, 속명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2절 보세요. 이렇게 되었다니 몇 년 지나갔습니까? 200년이 지나갔네. 그 200년 동안 니들에게 뭐가 건설이 된 거예요? 전반 시온사에 건설된 건 200년입니다. 200년이니까 세대로 보게 되면 한 4세대도 5세대 정도 될 거예요. 5세대를 못 넘어갔습니다. 5세대를 못 넘어갔습니다. 뒤에 보십시오. 그래서 22절 보면 이렇게 되었나니 200년이 지나며 소수를 제하고 둘째 세대가 모두 세상을 떠났더라. 근데 건너뛰고 24절 이제 201년 그들 가운데 잘 보세요. 이제 멸망의 원인 첫 번째가 201년에 발생합니다. 이제 시온 사회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제 시온 사회에서 멸망사회로 이제 치닫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 나오는가 하면 거기 산이 1장 24절에 나와 있어요. 멸망의 첫 번째 원인입니다. 멸망의 원인 중에 첫 번째 원인이 뭐냐? 교만 중에 차고에다 원인이 뭐예요? 교만이에요. 교만. 이게 몰몬경이 왜 중요한가 하면 몰몬경은 패망, 멸망의 원인 교만입니다. 이 교만 때문에 멸망한 거예요. 거기 보면
값비싼 의복을 입으며 좋은 온갖 진주와 세상의 좋은 곳으로 꾸미기 같은 일을 시작했더라. 25절. 그때로부터 그들은 더 이상 그들의 물건과 소유물을 더 이상 뭐 했더라? 공연 헌납에 보여 생활하는 걸 알았습니다. 26절 이제 뭐가 생깁니까? 계급이 생겼어요. 거기 20절 뒤에 보면 그리스도의 참된 그리스도 교회를 뭐 했습니까? 부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거짓 교회가 생겼습니다. 27절 210년이 지나서 땅에 많은 교회가 있었으니 그리스도를 안다고 공언하는 교회가 많이 있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들의 복음 대부분을 부인했나니 온갖 간악함을 받아들이고 합당하지 아니하므로 금지된 죄 성스러운 것을 베풀었더라. 28절 이 교회가 죄악으로 인하여 사람들을 사로잡은 누가 이제 그 권능으로 다스리기 시작합니까? 사탄의 권세가 온 땅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입니까 연대가? 27절에 보면 210년이에요. 210년에 사탄이 온 땅을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온 사회가 200년뿐이 못 갔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0절은 아까 제3리파이에서 인용된 거예요. 200년 뒤의 기록이 앞에 부분으로 옮겨진 겁니다. 됐죠? 이 기록은 보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사악했느냐 이렇게 된 겁니다. 35절 보세요. 이제 멸망으로 치닫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이에 곧 231년에 백성들 가운데 큰 나눔이 있었더라. 이제 두 패로 갈립니다. 바로 그 끔찍한 구모라 원정의 두 주역이 갈라진 게 언제냐? 주 231년에. 주 231년에 백성들이 두 무리로 갈라섭니다. 주목할 단어가 있어요. 시온이라는 개념은 여기 아까 시온이라는 개념은 여기 뭡니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악의 개념은 뭡니까? 쪼개지는 거예요. separate, 분리되는 거예요. divide, 나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쪼개고 나누고 분리되는 건 조금 뭐의 개념입니까? 시온의 반대, 악의 개념. 악의 개념. 그냥 하나가 되는 개념은 전부 뭐의 개념입니까? 시온의 개념이에요. 하나가 되는 건 전부 시온의 하나님의 사랑에서 오는 거고, 갈라서는 건 전부 뭡니까? 악의 개념이라는 걸 인정하십시오. 그게 하나가 된다는 거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의 사랑이 자리 잡을 때 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그걸 잠시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자리 잡게 되면 어떤 변화가 오는가 하면 그분이 그 생활의 중심으로 잡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생각하는 걸 나도 생각하는 소망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 신앙에 생명이 자라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신앙이 죽은 이유 중에 하나는, 생명이 잃은 이유 중에 하나는 바라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일단 바라봐야 돼. 근데 안 바라보는 거예요. 알면서도 굳이 안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얻지 못하니 그 신앙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몰몬경에 나와 있는 답이 거기도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 민수기에 보면은 그 유명한 불뱀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뭘 보냈습니까? 불뱀을 보냈죠. 불뱀 아시죠? 불뱀. 주님께서 보낸 불뱀은 상당히 은근과 끈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목표를 정하면은 결코 안 넣어가지고 어떻습니까? 목표를 정하면 엉덩이 허벅지고 정확 어디고 물어 뜯습니다. 아주 집념이 강했을 것 같아요. 얼마나 빨리 다니는데 날로 다닌다고 그랬습니까? 그 물린 자가 많았죠.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병고침을 받았죠? 이승자매님. 그 지팡이에 있는 녹색 뱀을 그렇죠. 쳐다보기만 해요. 방법이 is simple. 바라보기만 하면 구원 얻었습니다. 근데 불매에게 물린 자들이 바라보지 않아가지고 죽은 자들이 얼마나 됐습니까? So many. 너무 많았어. 왜 그렇게 많이 죽었죠? 방법이 너무 쉽다고. 방법이 너무 쉬워가지고 그냥 고개만 들면 되는데 수많은 사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항의했습니다. 불평했어요.
자기가 물려보지. 자기는 고개 드나. 그래서 죽었습니다. 사는 방법은 고개를 들고 바라보는 방법이에요. 그것이 생명을 갖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자리 잡는다는 건 그분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생각하는 걸 나도 생각해야 돼요. 그분이 느끼는 걸 나도 느껴야 돼요. 그분이 버렸던 걸 나도 버리고, 그분이 품에 안았던 걸 나도 품에 안아야 돼요. 그분이 보고 싶은 걸 나도 보고 싶어요. 그분과 내가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가까이 하고 있는 내 남자가 그런 남자라면 그 여인이 어떻게 됩니까?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 여자가 새 생명을 얻으니까 자라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여자가 죽어가면은 들여다 봐야 돼요. 지금 제 얘기하는 거 알겠습니까? 또 얘기가 또 와전될까 무서워가지고. 이해하시겠죠?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건 우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분을 24시간 그리워야 합니다. 그분을 보고 싶어야 돼요. 또 그분에게 안기고 싶어야 합니다. 이게 24시간 작동이 돼야지. 그래 마치 어니스트의 큰바위 얼굴처럼 사랑은 시간이 걸립니다. 점점 닮아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변화가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보다 아름다운 그림이 없어요. 사람이 바뀌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몰몬경은 이게 황폐되기 시작했는데 첫 번째는 뭐냐? 교만입니다. 세상 것을 이래가지고 이제 비교되기 시작하고 계급이 나누어지니까 세퍼레이트 됐어요. 갈라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나누고 분리되는 건 전부 선하지 않은 개념이에요. 상처를 주는 겁니다. 이게 교만은 비교하고 그것에 대해서 상처를 주게끔 되어 있는 이기심이 맨 밑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손해는 못 보는 거예요. 계산하거든. 계산이 치밀하게 되니까 상처를 주고 갈라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은 안 그렇습니다. 그분은 다 주신 분이에요. 뒤에 또 보겠습니다. 자, 이제 또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자, 이제 36절 보면, 이제 갈랐습니다. 백성이 갈랐었는데 어떤 큰 나눔이 있었는가 하면, 이에 리파인이라 일컫는 한 백성이 일어났고,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는 자들이었는데, 이들 중에는 레위인들이 야고벤이라 조셉인이라 조렘이라는 일컫는 자들이 있었더라. 이렇게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있었고, 30절 보면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는 자들과 그리스도를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이들 중에 머물게 된 예수의 세자자가 있었더라. 리파인, 야고빈, 요셉인, 그리고 조렘이라고 일컬어졌더라. 38절 이제 레위인의 정의가 바뀌었습니다. 복음을 저버린 자들은 레위인이라 이스마엘이 일컬어졌으니 이들은 믿지 않음에 빠졌으며 고의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역한 자들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처음부터 믿지 않음에 빠지던 것 같이 뒤에 잘 보세요. 여기 보면 그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쳐 믿지 않게 하였더라.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안 가르쳤습니다. 고대부터 사악한 자들의 전통입니다. 즉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양육하고 가르쳤는데 사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가르쳤어요. 이 몰몬경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이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절 보세요. 시온 사회가 되는 걸 가정 안에 적용하는 건 자녀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부모가 필요합니다. 지금 시온 사회가 되기 위한 제일 필요한 거는 경전을 아는 남편과 아버지가 필요해요. 경전 연구를 하는 아내와 어머니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그 가정의 시온 사회가 건설되는 겁니다. 시온은 가정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가장의 영이라고 그래요. 여기 시온 사회라는 건 지금 나와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은 가장의 영이라고 해요. 가장이 그 영을 갖고 있어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가장이 그 열쇠를 갖고 있는 족장이. 이게 문을 열어줘야 어떻게 돼요? 문을 열어줘야 집에 가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문을 열어줘야 들어온다니까. 문을 안 열어주면 못 들어와. 아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 남자가 열쇠를 갖고 있어 안 열어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확장이 안 됩니다. 시온의 영을 다른 말로 바꾸라 하면 가장의 영으로 바꿨습니다. 같은 말. 가장의 영이나 시온의 영이나 같은 말이에요. 도리엄령 회장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시온은 어디서부터 건설되느냐? 가정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 모든 프로그램이 어디서 시작되느냐? 가정 안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죽게 돌이키고 논쟁이나 다툼이 없고 바르게 대하고 서로 공유하고 서로 자유로워서 서로 격려하고 돕는 거예요. 가정이 시온사의 샘플입니다. 그건 누가 그렇게 하느냐? 가정이에요. 가정이 누굴 닮아가느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시온의 영을 다른 말로 바꾸면 가정의 영이에요. 가정이 그 영을 갖고 있어야 시온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시온의 스테이크가 문자 그대로 시온의 스테이크 되려면 스테이크에 속한 모든 가장들이 이 영을 지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시온이 건설되는 거예요. 안과 박이 한결같아야 돼요. 집에서 하는 거랑 밖에서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한결같아야 돼요. 와드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the same 한결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시온의 영이고 가정의 영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시겠어요? 이 교회가 가정의 영을 강조하는 이유는 시온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 가정의 영이라는 그 휘장 안에 있는 아내와 자녀들이 얼마나 무럭무럭 성장한 생명을 계속 얻는 거예요. 골수가 새롭게 되고. 그런데 이게 실패한 거예요. 이걸 가르치는 가장이 없어요. 이걸 증거할 의미가 없는 거고 망주에 드는 거죠. 매 맞는 게 당연한 거예요. 매를 호되게 맞은 거죠. 이 기록에 보게 되면 38절 맨 마지막에 그들은 그들의 자녀들을 가르쳐 믿지 않게 알렸다. 아주 슬픈 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뭘 가르쳤는가 하면은 처음에 그러했던 것 같이 그들의 조상들의 가난함과 가정함을 인함이라. 이에 그들은 레위인들이 처음부터 니파의 자손 미워하도록 가르침을 받은 것 같이 하나님의 자녀를 미워하도록 가르쳤기 때문에 결국은 멸망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0절 보세요. 244년이 지났고 백성들의 재반사가 이루어졌으며 백성들 중 보다 간악한 무리가 점점 강해져서 하나님의 백성보다 수요가 어떻게 됐습니까?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41절 보면 그들이 여전히 계속하여 자기들을 위한 교회를 세우며 온갖 귀한 것으로 교회를 장식했으니까 거짓 교회가 참된 교회를 억누르기 시작했습니다. 뒤로 건너갑니다. 42절. 백성 중간에 간악함으로 또다시 게다의 앤톤의 은밀한 맹세와 결사를 세우기 시작하더라. 패망의 두 번째 원인 비밀 결사예요. 여기 멸망의 첫 번째 원인은 뭐라고 그랬죠? 교만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비밀 결사예요. 결국 이것 때문에 멸망합니다. 비밀 결사 때문에 얘기해요. 하나는 교만이고 하나는 비밀 결사로 인해서 이때부터는 빠른 속도로 멸망으로 치닫습니다. 이 비밀 결사는 한쪽이 완전히 뿌리를 뽑기 전까지는 그 조직이 멈추질 않습니다. 표현이 좀 적절하다는 거 이해해 주시면 안 돼. 그쪽에 피를 봐야만 멈춰. 결국은 한쪽이 완전히 지상에서 사라졌습니다. 이 비밀 결사라는 게 아주 무서운 거예요. 이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44절 보면 이때부터 제자들은 세상의 죄로 인하여 슬퍼. 이때 제자들은 새 제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더 이상 성역을 못 베푸는 거예요. 46절 게다의 앤톤 도적들이 온 지면에 퍼져 예수의 제자들 외에는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었더라. 그들은 금과 은을 풍성하게 저축해놓고 온갖 물건 서로를 모욕했더니 이렇게 해서 305년이 지나거나 백성이 여전히 간악한 가운데 있었으니 아모스가 죽고 그 다음에 이 아모스가 이제 2세가 되죠. 그의 아우 엠마론이 그의 대신 기록을 남겼더라. 이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제 망조로 접어드는 겁니다. 뒷부분이 뭐냐? 이제 몰몬서로 들어가는데 이건 이제 멸망의 기록이에요. 이 백성들이 200년 동안 시온을 건설했지만 남은 200년 기간 동안에 특히 100년 동안에는 다툼과 분쟁이 끊이질 않았는데 그 멸망의 원인 두 가지가 하나는 뭡니까? 교만이에요. 또 하나는
비밀결사였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00년은 멸망으로 가기에 매를 맞기에 합당할 만큼 그들은 지독하게 주의 길을 돌아섭니다. 한때는 복음을 알았다가 복음을 벗어난 자들이 얼만큼 지독하게 강팍해지는지를 멀몬스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를 보세요. 이제 여러분이 하나 재현하고 싶습니다. 이 몰몬교에 나와 있는 이런 부분 중에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나와 있는 모든 내용 중에 보면 이제 우리가 번성하는 길은 자라나는 새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그렇게만 해주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줄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경전 연구를 하고 교리 공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라나는 앞으로 올 미래의 세대를 위해 가지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만큼 시온을 건설하는 복을 받는 제일 빠른 방법입니다. 이거는 약속이 있는 계명이에요. 그래서 그 성구를 2개만 읽어볼게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신명기 한번 봅시다. 이 신명기에 약속이 있는 글이 11절에 나와 있어요. 신명기 11장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 11장 봤습니까? 자, 11장 어딜 보시는가 하면은 19절 보세요. 11절. 11장 19절입니다.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으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으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이렇게만 해주면 어떻게 해준다는 겁니다. 내가 일이만 해주면은 일만 해주게 되면 21절 그리하면 내가 그렇게 내 자녀에게 내 말씀을 전해주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시라고 맹세한 땅에서 너희 날과 너희 자녀의 날들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은 것이만 축복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24절 보면 그렇게 가르치는 자나 가르치는 받는 자녀들의 뭘 축복하신다고 했습니까? 24절에 발바닥이 나오네.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 것이 되리라. 그죠? 위로 쭉 올라갑니다. 14절 보세요. 13, 14절.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섬기며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자라나는 세대에 증거해주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는 특별한 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이 말씀을 가르치는 건 특히 가정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세요. 우리들의 자녀들의 발바닥을 축복합니다. 이게 발바닥으로 밟는 곳이라고 했으니까 이 땅에 있든 미대륙 땅에 있든 태평양 건너 어느 다른 섬 땅에 있든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들이 밟는 발바닥을 축복하시라고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곡식과 기름과 포도도 축복하실 거예요. 적당할 때마다 이른 비 늦은 비를 주신다니까 때가 되면 그님께서 복을 주실 거예요. 시기마다 곡식과 곡물과 곡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위로하시겠다는 게 성취됩니다. 몰몬교 시대에 나와 있는 짧은 기록들은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 이스라엘 형제들이 꾸준한 경전 연구를 한다는 건 그리스도의 참제자가 되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다시 이야기 드립니다만은 이스라엘의 신권을 지닌 형제가 그리스도의 참제자가 되는 길은 경전 연구를 하는 일입니다. 경전 연구는 그리스도의 참제자가 되는 길이요 예배의 연장선에 있다는 가장 의미 있는 기도의 연속입니다. 이 점을 다시 한번 검토하고 또 검토하고 수행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김보례 장님은 이스라엘 딸들에게 자매 경전학자가 될 것을 권고했습니다. 왜 자매 경전학자를 권고했죠? 스크립처 스카라가 되라고 했는데 왜 자매 경전학자가 되라고 권고하셨습니까? 그 이유가 뭐죠? 수진이 생각을 듣고 싶은데 수진이 포동 얘기 안 나. 그래 폐해 안 나. 아까 자님 말씀하신 자기 자녀들 가르치는 것 위해서. 감사합니다. 이제 수진이도
예진이도 민설이도 유진이도 연주도 마찬가지로 이제 가정을 꾸리게 되면 지상에 자녀를 데리고 올 거예요. 그러면 그 자녀가 가장 깨끗한 순사 상태로 오는 그 하얀 백지 위에 누가 그림을 그립니까? 어미가 그리는 대로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간증을 누가 전합니까? 어미가 전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사라, 리브가 라헬 얘기를 누가 전해줍니까? 힐라멘과 2000영세를 누가 전해줍니까? 리파의 큰오빠에게 베이에게 누가 전해줍니까? 누가 전해주는 겁니까? 하나님의 딸이 전해주는 거예요. 가장 필요한 시간에 그 어린 자에게 영감 어린 가르침을 가르칠 수 있는 위대한 교사가 경전을 하는 어머니입니다. 어릴 적부터 가르치게 되면 그 자녀들은 그대로 성장해가지고 강한 용사로 큽니다. 강한 용사로 크니까 이 일이 실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전합니다. 몰몽이에 나와 있던 시온 사회의 가장 가슴 아픈 일 중에 하나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가르치지 아니했더라는 기록입니다. 그때부터 주님의 영은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영이 거둬졌고 그들 가운데는 비참한 멸망의 길로 빠른 속도로 치달았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모세서의 마지막 기록 하나 볼게요. 모세서 7장을 다시 보세요. 자, 모세서 다시 7장 보세요. 모세서 7장 33절 보고 마칠게요.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제 다음 주에 가면 이제 멸망으로 치닫습니다. 모세서 7장 33절 보세요. 봤습니까? 네. 거기에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이영희 자매님 찾으셨어요? 네. 33절 한번 크게 읽어주십시오. 그리고 내 형제들에게 내가 말하고 계명도 또한 주기를 서로 사랑하라 하고 너희의 아버지인 나를 택하라 하였으나 보라 그들은 애정이 없으며 그들 자신의 혈육을 미워하느니라. 감사합니다. 여기 보게 되면 계명을 줬는데 계명이 두 개였죠? 뭡니까? 하나는 서로 사랑하라는 거,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라는 거였는데 그들이 이걸 어떻게 했습니까? 이 두 계명을 잘 보세요. 이 뭘 얘기해? 이걸 누구한테 가르치는 거죠? 자녀에게 가르친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가르치는데 그것을 실패한 거예요. 자녀들이 안 가르친 결과가 어떻게 됐죠? 애정이 없고 그 다음에 자신의 혈육을 미루했으니까 이 뒤에 뭐가 왔습니까? 노아의 홍수가 온 거예요. 노아의 홍수가 오는 거, 이 두 계명 때문에 온 겁니다. 저를 보세요. 이제 저 정리해 보겠습니다. 노아의 홍수는 재림전의 표적과 샘플로 선지자들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오기 전의 상황은 재림전의 상황에 대한 예표라고 가르쳤으니까 노아의 홍수가 오기 전에 홍수가 올 수밖에 없었던 건 가정 안에 애정이 실종됐어요. 혈육끼리 죽이려고 서로 극도로 미워요. 콜드 차갑다는 거예요. 가족 안에 애정이 실종됐습니다. 노아의 홍수에 있어서 사고인데 말일에도 재현됐다고 그랬어요. 말일에도 애정이 없는 가족이 속출할 거야. 암시한 거예요. 언제 그렇게 애정이 없느냐? 언제 그렇게 사랑이 실종되느냐? 언제입니까? 말씀을 안 가르칠 때 오는 결과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때 말씀을 가르치는 부모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영의 세계에 있는 영의 자녀들이 스트라이커 파업을 이렇게 안 간다고. 안 가겠다고 파업을 이렇게 그때 주께서 심각하게 공도하실 수밖에 없어. 싫다고. 나 그분은 아빠하기 싫고 또 어머니는 더 싫고 안 가겠다고 파업이 일어났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싹 정리하고 새로운 조직으로 하자 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메시지를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아마 우리가 전세를 기억할 수만 있으면 크고 위대한 영들이 현세에 있는 의로운 남자를 아비로 간증으로 불타는 그 여인을 어미로
얼마나 소망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 영예자들이 그 속에서 오랜 기간 동안 지상에 오려고 준비하고 있는 고귀하며 위대한 영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가장의 시온을 지고 있는 붓진 밑에서 용사처럼 크길 원하는 영들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라의 전통을 따라 이스라엘 딸로 오고 싶어하는 의로운 영들이 그곳에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끊어질 적에 우리는 더 이상 지상에 머물러 있는데 제한받는다는 걸 경전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가르침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합니다. 아멘.